2024년 10월 20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임 일요 모임입니다. 제가 종을 치면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고 종이 끝나면 시편 성수 주시겠습니다. 예수 찾아 구름처럼 몰려오네. 목자 잃은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이들 하나하나 예수께서 고치시네. 굶주린 무리들을 어서서 보내소서. 빈들에서 날 저무니 제자들이 당황하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무나. 황당한 주님 명령 제자들이 방황하네. 오병이어뿐입니다. 이리로 가져오라. 예수님의 축복 기도 모두 배부르네. 5,000명 5만 명의 부스러기 12 광주리. 너희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무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우선은 성경 본문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7장 37절. 축제의 큰 날인 마지막 날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시오. 나를 믿는 이는 마시시오.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속에서 흐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서 영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고 있었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군중 가운데에는 분열이 생겼다. 그들 중 몇 사람은 그분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하인들이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돌아오니 이들은 하인들에게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하인들은 일찍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되받아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속았단 말이냐? 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중에 누가 그를 믿었단 말인가? 과연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에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소. 그러자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대꾸하여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란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축제 때 올라가셔서 예수의 신분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이야기입니다. 예, 편안하게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셨고 음, 또 이 성경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의미되어지는지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예, 저는 이게 뭐 그래도 직업은 아니지만 목사니까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뭐 나오면 미리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했나, 뭐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하고 서치를 좀 해요, 매번. 그런데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우리 같은 입장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다 천편일률적으로 거기 나오는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인데 뭐 우리가 뭐 하여튼 믿음이 어떻고 어떻고 이 구조적으로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은 거의 없어요. 아니 nothing이에요, nothing.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요즘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이라는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유대의 그 기득권 세력, 예수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예수로 말하면 개혁 세력, 정말 그 의롭고 그런 세력이 있고요. 그런 세력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하는데 공권력으로부터는 탄압을 받고, 그리고 공권력이 예수를 잡아넣으라고 하부 조직에 명령을 하고 하는데 하부 조직은 막상 가보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득권 중에서도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이제 변호하고,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도 세상의 모습은 똑같죠, 항상. 응? 뭐 성경 시대, 예수 시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거 없고, 사실 예수 얘기가 뭐 특별한 얘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사람이 나왔었고, 이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레파토리다. 지금도 반복되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네, 선지자는 유대골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해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또 해명했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것은 성경의 권위죠.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해석한 성경의 권위. 그래서 어떻게 북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은 성경이 예언한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성경이 어떻게 그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확신의 근거가 결국은 성경이 아닌가 여기서도 예, 그래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한치의 다름이 없이 동일하게 결국은 아, 선지자를 알아보는 선한 의도로 기록된 성경이 사람을 차별하고 오해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여기서도 살해하는 죽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너무 강력하게 듭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봐도 여전히 아, 정숙전 목사님께서 성서와 동성애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성껏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아,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토론 자체가 이슈가 제가 두 번째 한 얘기인데 그렇게 개인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그 삶에서 고민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을 굉장히 격렬하게 우리가 토론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역시 주제가 껄끄러운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그분들은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간이 평화하고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고 죽이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은 상당히 놓치고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관계 없는 겁니다만 아, 의를 위해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우리요, 제가 지난 주에 참석을, 목요일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했고, 그런데 아주 귀한 대화를 많이 나누셨고, 발세도 너무 충실하게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 성서 속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이야기, 그것이 너무 강한 하나의,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유대교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고, 그 유대교에 있는 그분들을 완전히 오직 우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그분들의 고백이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까지도 그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있기도 하고. 근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저는 성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고 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자 노력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할까, 그 하나님의 외 바깥에 있다 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저는 언제나 여성의 눈으로 성서도 읽고 인생도 생각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차별당한 사람은 여자였거든요. 그것이 구약성서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교회는요, 남자 목사님들의 세상입니다. 그걸 아시는지요? 우리 여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의 역할은 열심히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록 남는 것은 남자뿐이에요. 우리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조금만 내는 것 뿐이지,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그 결혼하지 않는 소위 올드미스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도 그거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자기들의 보고서를 전부 다 책으로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그냥 제가 사랑했던 선교사님 이름을 찾아서 봤더니요. 그 자꾸 작은 글로 이렇게 두꺼운 책 속에 한 페이지도 없이 한 저- 그것이 짧은 한 파라그라프 그분의 인생 전체가 한 그룹에서 바쳤는데 그분의 이야기는요 그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모든 성서가 남겨놓은 것들은요 우리 그 당시에 권리 기독교 권리도 그렇고 이 세상의 권리도 그렇고 모든 것을 파워로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성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그 속에서 차별을 당하는 한 사람으로 계셨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키시고 오늘 요한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그냥 나누는데요. 자, 뉴저지 우리 해니킴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키시고. 네. 네,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네, 요한복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네, 남들 하시는 거 보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양보영 자매님, 같은 시간대인데 일찍 일어나셨어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 다른 목사님들 더 많이 하셨는데, 글쎄, 저는 또 요한복음 같때 예습을 안 하고 지금 금방 또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상한 거는 그 39절에, 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너희들에게 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정말 구약 세대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다 성령이 없었던 거가 어떻게 그런 게 성령이 없이 그 다 구약 시대나 그 갖다 했나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성령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믿는 거 그거가 조금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니고데모가 그렇게 정말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갖다 그때 막 예수님을 갖다 다 저기 하면은 막 자기도 목숨이 위험한데 그걸 갖다가 정말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프로텍트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으로 딱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원은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다. 이런 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구원하지만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입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의 그 성령을 오게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이렇게 깊은 의미를 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떠오르는 의문이나 공감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어, 우리 홍덕률 교수님, 좋습니다. 마이크 끼시고 계속해서 시리즈의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질문보다요. 사실은 지성수 목사님 첫 말씀 꺼내셨을 때, 아주, 거의 같은 생각이어서 상당히 공감하면서 저는 뭐 더 붙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냥 그 말씀을 이어서 하면, 역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즘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출신 지역에 대한 아주 좀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제 지 목사님은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하고 또 15절에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못 배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어쨌든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상당히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학력에 대한 통념 혹은 차별이 그 시절에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목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상징하는 가난한 집안의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비천한 구유에서 출생을 했고 등등이 의미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 계급적인 문제, 뭐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회경제적인 계층 내지 계급에서 비롯되는 차별,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물론 그 맥락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얘기되어지는 예수님이 유대교, 그 기존의 유대교 율법주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의 타파를 선언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교에 의한 구속 차별,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은 역시 지금도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또 다른 종교의 형태가 됐든 제도 종교에 의한 어떤 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보면 출신 지역, 학력, 혹은 계급, 혹은 종교, 혹은 혈통도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는 어떤 상징체로서의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대목에서도 중요한 몇 주제가 나오고 어쨌든 공관복음 통틀어서 그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과 그 사회과학적인 차별구조, 억압구조,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어떤 크리스찬의 사명 이런 등등을 해석을 하면 어쨌든 오늘날과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하신 지성수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 김성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저는 맨 나중에 조금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37장에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나를 믿는 자는 대부분이 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 음,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육체 그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도 예수님에게 온 그 성령을 믿는 자는 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정도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나를 늘 박용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나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 성령의 나 이렇게 좀 얼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시 족보를 가진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할 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좀
다르게 좀 보입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하고 비교한다는 게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 얼라로 손나는 것, 네, 다석 사상에 충실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제가 마이크 들립니까? 네, 네. 목회할 때 교회 이름이 샘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예배실 안에다가도 그거를 자주 그 성구를 걸어놓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중에 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어, 목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갈증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샘터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요 모임이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조용한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예,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 초막절 이야기는 그 초막절의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아주 부분적인 걸 말하지만은 전체적인 걸 말하고 적은 드러난 것으로 빙상일각 같은 작은 것으로 그 밑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6장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광야의 디베라 바닷가에 성찬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디베라 바닷가가 삼천포가 돼가 사람들을 자꾸 오해를 해서 가장 오해된 곳이 그 6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초막절은 뭐냐면 역시 똑같이 옛날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고 모세가 준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장은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잖아. 여기서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조금씩 계시되고 조금씩 알려지고, 그래서 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적게 드러난 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일관되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나셨다.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초막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 40년의 그 이야기하고 연관지어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과학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학이 이제 저는 수학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덧셈 뺄셈 하다가 인수분해 배웠다가 미분적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고급 수학으로 이제 나아가듯이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깊은 것으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가는데 우리가 꼭 갈 때마다 삼천포로 가고 오해되고 잘못돼 가지고 문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조금이지만은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그 사상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풀어가면은 같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